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에는 왜 이 시가 쓰여지게 되었는지 이제 표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졌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나중에는 그 나라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살기 위해서 정신병자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목숨을 건진 그런 10여 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아주 편안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도망칠 때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는 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이 시작되자마자 1절 2절에 보면 많다는 말이 나와요. 많다는 말은 앞길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많은 원수들이, 많은 대적들이 지금 그를 두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믿었던 그의 신하들도 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광야입니다. 아주 험한 그런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는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런 의심을 받을 때,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의 가족도,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도 떠나갔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이 몸이 점점 썩어가는데, 그때 잿더미에 그가 누워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욥은 다른 고통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할 자가 있느냐? 남을 구원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말해요. 여호와가 저를 버렸다. 저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고 주님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 그것이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큰 별일이나 됩니까? 우리도 어젯밤에 누워 자고 아침에 깼잖아요. 일상생활이죠. 늘 하던 대로 잠자리에 들고 늘 하던 대로 일어나고, 자고 깨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감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해서 그냥 잠자리에 들고 또 건강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눕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간밤에도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밤을 내가 또 미룰 수 있을까? 그런 때를 맞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마지막도 그렇게 하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는 위기.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하룻밤을 잘 넘길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싸늘한 시차가 돼서.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이 3편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이게 아침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장면이 잘 나와요. 갑자기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그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백성들에게 이게 부끄럽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살려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가까운 측근들을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헤브론에 가서 기름 붓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갈 겁니다. 해전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알고서 쫓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고 그냥 함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더니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압살롬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뭣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젊은 친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특공대로 만들어서 이 압살롬을 호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니면은 몇 명의 이 보디가드가 그냥 늘 따라다녔어요. 수십 명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니까 그때에 반란군의 기세에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반란군을 지휘하고서 아버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이 아주 믿었던 장수가 있는데 아이도벨이라는 장수인데,
이 사람이 일찌감치 압살롬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군사를 일으키는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1만 2천 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냥 잠자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다윗의 나이가 한 60 좀 넘을 때쯤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심지어 도망을 치는데 그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성경 66권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쁜 욕을 한 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쌍욕을 하고 저주의 욕을, 온갖 욕을 다 다윗에게 퍼부어 버립니다.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막 흙을 집어가지고 던지고 말이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바오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치는데, 그때 밤을 거기서 묵게 되어져요. 잠이 왔겠습니까? 아침이 기약이 되겠습니까? 그를 추격하는 반란군들이 다윗을 잡으러 언제 닥쳐올지, 다윗을 지켜줄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이 새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3절에 붙드셨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달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아침을 맞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어느 날에는 너무나 그것이 절박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간증과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